제가 먼저 사무엘상 10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0장 9절로 16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틴어로는요, mens sana in corpore sano라는 이 구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올림픽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대 유럽인들은요, 이 맨스, 라틴어로 정신을 뜻하는 맨스 대신에 영혼을 뜻하는 아니마라는 단어를 넣어서 똑같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마 사나 인코르포레 사노라고 쓰고요, 이 글자의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들어진 스포츠 브랜드가 바로 일본의 유명한 브랜드는 아식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글자 아니마의 A, 사나의 S, 인 코르포레 사노, 여기에서 이것들을 따서 아식스라는 브랜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가진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올림픽을 창시한 프랑스의 귀족인 쿠베르탱은요, 스포츠를 통해서 허약해진 근대 남성들의 육체를 로마 검투사들처럼 강하게 단련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슬로건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이 슬로건의 이 경구는요, 고대 로마 시인인 유벨랄리스가 쓴 이 세상을 풍자하는 풍자시에 등장하는 소절인데요, 그 유베날리스는요, 당시의 로마 사람들이 하도 이 강인한 육체와 아름다운 미모에 집중하는 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쿠베르탱 귀족이 이 올림픽을 만들면서 의도했던 의도와 본래 저자의 의도는 사실은 굉장히 반대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전혀 반대의 입장, 하나는 정신을 강조하고 하나는 육체를 강조하는 이 반대의 입장이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 어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인한 육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강인한 정신이 먼저입니까? 옆에 분과 한번 의논해 보실까요?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신이 먼저예요? 육체가 먼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신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의학자들도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또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심인적 관점을 가지는 학자들이 있고요, 반대로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다는 유기적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라는 것이 심인적 해석이에요. 마음에 이 원인이 있다라는 해석이고요, 반대로 눈물샘이 눈물을 자극하니까 눈물을 분비하기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는 거다라고 보는 유기적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눈물이 나서 슬픈 거예요? 슬프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슬프기 때문에 눈물이 나죠. 그런데 왜 기쁠 때도 왜 눈물이 나죠?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슬프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학자들의 말은, 의학자들의 말은.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적인 반사적인 거일 뿐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하튼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제가 좋아하는 정신의학자이자 상담학자인 폴 투르니에는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둘 모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다시 말해서 실제 인간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면 그때 마음도 기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육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슬퍼지잖아요. 반대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서로 긴밀하게 주고받는 거,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와 정신 서로 긴밀하게 서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폴 투르니에는 이 영이 육체와 정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구성을요, 육체와 영혼 내지는 영혼, 육 이렇게 3분설 내지는 2분설로 봐요. 육체와 영혼이라는 2분설 내지는 영혼, 육이라는 3분설. 그런데 사실은 영혼이라는 단어도 뭐가 합쳐진 거예요? 영과 혼이 합쳐진 단어죠.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2분설을 거의 많이 인정하지만 사실 현상적으로 보면 이 땅에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는 영혼, 육, 3분설이 작동할 때도 꽤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정신적인 병과 영적으로 귀신 들린 병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작동이 돼요. 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울감도 가라앉고 그래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약을 먹는다고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바로 영과 혼이 정신, 마음이 따로 있다는 일종의 증거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게 왜 영혼이라고 딱 영과 혼 잘라서 구분하지 않냐면요, 영과 혼을 실제로 무 자르듯이 구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몰라요. 이 목사인 저도 보면은 이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지를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폴 투르니에 박사가 상담한 한 여성은요, 심각한 결핵 증상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4년간 결핵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나아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자신의 그 결핵 전문의한테 선생님, 나 폴 투르니에 박사님에게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핵 전문의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폴 투르니에 박사는 정신의학자, 상담학자인데 아니 그렇다고 그 상담받는다고 해서 결핵이 나아질 리가 없잖아요. 결핵은 육체적인 병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이 신경성 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그녀가 완강하게 이 자기 의사에게 제안을 했고 결국 담당 의사의 동의를 받아서 폴 박사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 폴 투르니가 진단한 그녀는요, 엑스레이나 청진기로 진단할 수 없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릴 적 유기 컴플렉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버림받았던 상처 또는 낮은 열등의식, 그리고 또 자라나서는요, 카톨릭 성도였는데 카톨릭 신자로서 이혼한 개신교 남성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졌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보다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카톨릭 기숙사에서 만난 같은 룸메이트 여학생에게 영향을 받은 건데 그 여학생은 니체에 심취한 여학생이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친구와 토론을 하면서 이 믿음이 약했던 그녀는 자기 그 니체를 따라가는 친구의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배웠던 신앙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녀는 기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죽었을 때도 장례를 하면서도 기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마음과 영적인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꼈지만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폴 투르니에를 만난 것이고 폴 박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눈 후에 그녀는 다시 카톨릭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폴 투르니에를 만나러 올 때는요, 이미 그녀가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소에는 사업 때문에 맨날 늦게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짜증나고 초조해하면서 그 남편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오기까지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서 그 시간이 더 좋아졌다고 환하게 웃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결핵 증상이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고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결핵 담당 의사가 전문의가 완치 판정을 내렸다고 해요. 놀랍죠? 여러분, 이 결핵은 그저 육체적 질병인데 폴 투르니에 박사가 마음을 고쳐주고 영적으로 손을 좀 도와주고 봐주니까 육체병인 결핵이 나았다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내가 정신적 징후를 찾아냈듯이 그녀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 영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는 육체와 정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인 문제에서 정신의 마음의 문제까지 그리고 심지어 육체 문제까지도 이 모든 원인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인적으로 우리 전인적으로 치유를 경험하려면요, 먼저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도와줄 수 있는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저 같은 목사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적절하게 육체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겠죠. 육체를 관리해야 되겠죠. 또 정신적인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책을 보거나 좋은 정서에 좋은 영화를 보거나 문화생활을 하거나 또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건강한 정서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는 아기 때부터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이 부모와의 이 정서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건강하십니까? 요즘 한국은 3대 몇 킬로그램을 치냐 이런 말이 유행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벤치프레스 이거 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몇백 킬로를 드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1톤을 들어도 영혼이 망가지면 끝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된 사울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곧 나 스스로에 대한 탐구를 한번 같이 해보길 원합니다. 먼저 9절을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행동할 때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새 마음을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 역시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적이지만 지금 서론에서 제가 살펴본 것처럼 동시에 영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의 결단과 육체의 행위와 영적인 은혜가 서로 긴밀하게 작동하여서 변화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지 사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어떤 게 먼저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요. 서로가 긴밀하게 쳇바퀴 돌듯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사실 우리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우리가 결단하거나 행동할 때 주어집니다. 동시에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이나 힘을 주는 것 역시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엇이 먼저냐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 은혜 안에 있는 영적인 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마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마음은 사울이 새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무엇인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은 먼저 하나님이 그 심령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했다라고 말함으로 새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을 통치하는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죠. 또 월터 브루거만은요, 동일한 의미로 다른 말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은 옛날의 인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헌신에 따른 새로운 행동을 요청한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결국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사사로운 일들,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봤던 암나기들에 관련된 문제, 그런 것들에 이제는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맡겨진 왕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모든 것들을 보는 마음이 바로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뷰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옷가네, 돈이 중요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미모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어떤 분은요, 나의 성공, 쾌락, 어떤 분은 나의 이미지가 중요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노심초사 귀를 기울여요. 물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생활하고 같이 살아가려면 필요하고 중요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을 얻은 뒤에는 이 새로운 것, 우리의 새로운 뷰와 비교할 때는요, 이것들은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은 똥과 같은 거예요. 분토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을 모든 먼저로 판단하고 결정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 뭐예요? 마음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거는요, 뭐냐면요, 내 개인적인 생각들과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채우는 것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눈물로 회개하여 깨끗해진 마음이 바로 새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새 마음은요, 이제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이에요.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좋은 밭인 거죠. 좋은 밭.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자 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동안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도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이런 속담까지 생겼죠. 사울도 선지자냐?
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어요. 오늘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곧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고 게으름 부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위축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꽉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은데 빠지지 않아요. 이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강력한 빛을 내야 되는데 게으름에 똥이 묻고 교만에 똥이 묻고 악함에 똥이 묻고 회개하지 않는 똥이 점점 다이아몬드를 감싸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마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가 죄를 짓게 되면 발생하는 영적인 현상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안 되겠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자 하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회개를 하면 다시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서 놀라운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다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시게끔 하는 것. 새 마음을 가짐으로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한사랑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사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숙부가 사울에게 묻습니다. 숙부는요, 아버지의 남자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기도 하고 작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재라고도 불리는 분이죠. 이 숙부가 사무엘을 만나고 온 사실을 알고 굉장히 궁금해해요. 마치 좀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점집 갔다 오면 왜 뭐래? 점쟁이가 뭐래? 이거와 같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무엘은 말하는 게 다 맞으니까 이 삼촌이 그걸 알고 숙부가 그걸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한테 뭐라 그랬어? 이 숙부가 아무래도 눈치가 백단인 것 같아요. 뭔가 촉이 좋아요. 분명히 뭔가 말한 것 같은데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요, 사무엘이 그저 잃어버린 아버지 낙이 찾았다, 얼른 돌아가라 라고만 말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과 같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가 붙잡고 그래, 그걸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님이 뭘 하셔?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도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라면 뭐라고 대답할까?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할까? 생각했는데 결론이 났어요. 저는요, 아마 삼촌이 묻기도 전에 삼촌 잠깐 와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예전에 당신의 조카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왕이에요, 왕. 삼촌뿐만 아니라 숙모, 이모, 뭐 큰아빠, 작은아빠 다 불러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자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됐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데 기름까지 부어줬는데 그러면 이거 자랑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조심하고 민망해합니다. 왜 사울은 이 기쁘고 좋은 일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그의 겸손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해봤자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것 같고 자기 스스로도 이것이 너무나 큰 일이다 보니까 아직도 조심스러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사무엘이 말하지 말라고 시켰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기 전까지는 만약에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면 뭐의 문제가 생겨요?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겠죠. 사람들이 사무엘님이 좋은 사람 그냥 택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 오늘날로 치자면 투표와 같은 거지만 당시에는 공식적인 절차가 뭐였어요? 제비 뽑기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공식 절차를 하기 전까지는 이미 내정자가 있다라는 것은 알려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제비 뽑았는데 사울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미 될 거라고 내정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부정선거, 부정제비 뽑기 아니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사무엘이 입을 다물게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지난주 뉴스 보니까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후보자들이 보니까 여러 범법 행위들과
이 비도덕적인 행위가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뭐 짜증이 날 정도예요. 이 정부나 저 정부나 그 정부나 요 정부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모두 뭐예요? 죄인이죠.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람 이름이 참 좋다고. 이재은이거든요. 그런데 영어 이름은 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인, 잊을 수 없는 이제인.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 와이프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에게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랑하고 싶었는데 겸손한 사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자는요,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뭐예요? 감사할 뿐이에요. 자랑하지 않고 감사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 그래서 곧 사랑의 마음인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뭐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는다. 동격이에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은 그래서 누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말씀 앞에 너무 자주 정확하게 반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허영심이 가득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낫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지읒받침으로. 룩다운해요. 또 모든 사람 위에 그렇게 군림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거를 넘어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이 생기면은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귀하게 보입니다. 저분들은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다. 나보다 뛰어난 분들이다.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저들보다 뭐예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특히 중직자, 리더들은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만 갖고 있다면은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싸울 일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싸우는 거는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또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해야 돼요? 다른 연약한 지체들까지도 돌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누구만 불쌍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현대 교인들은 나만 불쌍해요. 내가 제일 안 됐고 내가 제일 불쌍해요. 자기 연민에 자꾸 빠지고 스스로 자기 뇌를 세뇌합니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나 힘들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겸손한 이런 생각은 겸손한 마음과 거리가 먼 어둠에 속한 마음이에요. 사탄은요, 자꾸 우리 자신을 연민에 빠지게 해요. 자기 연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 페더럴웨이에 살고 있는데 죽으면 어디 가요? 확신이 없으십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 살면 어디? 시애틀. 죽으면 천국, 살면 시애틀이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아멘이죠. 감사와 영광과 찬양만 흘러넘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말의 훈련입니다. 말. 오늘날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죄는요, 죄와 실수는 말에서 비롯되죠. 여기 이렇게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나오실 성도들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착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봤자 뭐 특별한 죄를 짓지도 못해요. 그저 짓는 죄가 있다면은 대부분 우리의 말의 죄죠. 그래서 사울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의 실수가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한다 라고 했어요. 제가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 때문에 이 정기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철학, 저의 목회 철학을 성도님들께 나누고 교회론을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교회론 시리즈로 한 5개, 6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존중하며 품위 있게 교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친하다고 해서 막 서로 교회 안에서 반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본인의 그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 개인을 만나가지고 스타벅스까지 가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하면 좀 징그럽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끼리 만나면 언니, 오빠, 형, 동생 뭐 이래요. 당연히 해야죠. 이름 부르고 해야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 구역 모임에서 할 때는 여러분 존중하면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사님 부르고 권사님 부르고 직분이 없는 분이면은 제일 좋은 교회의 호칭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호칭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수년 동안 이런 교육을 계속하고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습관이 반말하고 막 편하게 말하고 막말하는 이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육체나 마음, 정신이나 영적인 부분에 분명히 해결해야 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존댓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어이 이것 좀 가져와요, 이것 좀 가져와 하고 반말하는 분들 보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귀해 보이십니까? 뭔가 힘세 보이고 멋있어 보이십니까? 절대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미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품위 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을 보면요, 깍듯하게 먼저 인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크지 않아요. 이 같은 지붕 안에 들어온 분은 어느 교인이에요? 저기 뭐 다른 교회 교인입니까? 분당우리교회 교인인가요? 아니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한사랑교회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인사를 못하... 변명이 될까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모르기 때문에 인사하는 거 아니냐고요. 모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라고 먼저 몰라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게 되는 거고, 아 반갑습니다, 집사님같이 귀한 분이 다니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른들은요, 젊은이들을 보면서 존중하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른들이 막 젊은이들 보면서 너는 어떻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냐 교회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머리가 빨간색이냐?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이뻐해 주시고 할머니 뻘이고 엄마 뻘이고 작은아버지 뻘이지만 젊은이들을 존중하면서 아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역자가 젊다고 교역자들에게까지 막말하시는 반말하시는 분들 계셔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인의 인격과 신앙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언제 시험이 드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구역 예배하고 구역 모임할 때 시험 들지 않아요. 언제 시험 들어요? 자기들끼리 막 웃고 깔깔거리고 커피 마시고 놀고 막말하고 막 반말하고 이러다가요 집에 가면서 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그 말이 나를 돌려까는 건가? 가만히 있어보자.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여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가십거리, 저 사람이 어떻대더라, 저 사람의 과거가 뭐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발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데 그런 곳에는 함께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함께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역이든 개인적인 만남이든 다른 사람 얘기 하지 마시고 교회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누구 이야기하면 돼요? 내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간증, 내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교회 여러분들 모이셔가지고 너도 그렇지 않냐? 목사님 너무 잘생겨서 짜증나지 않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기를. 저도 힘들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그만 좀 하시지. 힘듭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모든 정보를 본인이 다 수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나왔던 그 사울의 숙부 같은, 무슨 말 했어? 어떤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요 수준이 어느 정도면 미국의 CIA 수준이에요. 모든 정보를 다 알아. 우리 교회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정보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계셔요. 제발 이제는 turn off, 다른 사람의 가십거리에 불을 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은요 쓸데없는 관심과 말 때문이에요. 제발 나의 일을 돌보고 연약한 다른 사람들의 일만 돌보는 데 관심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처럼 겸손하여 자랑하지 않고 말을 통제하는 겸손과 사랑 넘치는 한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신과 육체는요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쓸데없는 얘기, 이상한 얘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말이나 행동은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작동하는 것은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모든 토탈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 마음과 영적인 부분에 성령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작동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우리의 육체까지도 지배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그 준비된 마음에 성령님이 또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뭐라 그랬습니까? 새 마음? 바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를 볼 수 있지요.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든지 새벽 기도회든지 아니면 집에서 골방 기도든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0일 동안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이 땅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각 120명의 성도들에게 내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놀라운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때는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하지 못하십니까?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엄청난 회개 후에 일어났습니다. 새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사울과 선지자들과 같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기름 부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회개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불과 같은 역사가 오늘 결단하고 새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